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좀 또 피드백을 듣고 저도 보고 하면서 제가 어저께 아침에 나눈 말씀이 좀 너무 강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혹시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 강한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누구를 이렇게 타겟해서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저는 우리 마무리의 교회가 그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렇게 반응해서 그렇게 하길 원하는 마음을 막 나누다 보니까 너무 이제 뭐 힘이 들어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것에서 상처 받으신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를 타겟해 아니라는 걸 믿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저의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잘 조절하고 수위와 어떤 그런 강조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또 조언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배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혜롭게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오해 없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또 혹시나 그런 마음이 이제 주님이 나에게 또 주시는 마음인지 한 번 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생각해 보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좀 세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또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 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의 어떤 그 것들이고, 또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 마음을 나눠드리는 거니까. 네, 오늘 3장 20절 21절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이 중보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의 그 느낀 감정을 우리가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고, 또 그들 안에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는가 하면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죠. 어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안에 서로를 향한 어떤 난임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어떤 배척들, 그런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들을 들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서신을 통하여 하나라는 것,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쳤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감정, 그 찬양의 감정을 혹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 모든 기도를 마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누가 그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물론 그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시편들을 통해서 이 송영들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감정입니다.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찬양 알잖아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넘쳐나는 것,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그것이 왜 우리 안에 은혜가 되냐면 사실 우리 안에 넘쳐나거든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의 이 찬양의 이 송영이 마지막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와 닿냐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감정과 느낌과 그런 믿음들.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기도가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냐면 이건 너무 높은 수준이야. 나는 지금의 이 수준, 지금의 이 신앙의 상태와 지금의 요 정도의 이 거리감, 내가 이제 적당히 내 것을 할 수 있고 뭔가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가면 더 불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거리감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이 정도면 알면 될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서 찬양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주님이 알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까지 와닿았다면 그렇게 하실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이 모든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게 능력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먼저 18절부터 19절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실 거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임을 믿는 자들, 능히 그렇게 하실 자들, 그러니까 하실 것을 믿는 자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19절만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믿음, 그 지극히 큰 능력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찬양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그리고 난 더 그것을 바라는 자들, 더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하는 자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 찬양이 잘 나오지 않죠.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내송의 갈망이 넘쳐나는 자들은 찬양하기 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러한 바울의 찬양이 이 송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이 대목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어쩌면 의심하는 자들, 아직도 이 모든 기도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자들을 향해서 사실은 20절에서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날 못할 것 같은데, 나에게 너무 버거운데, 너무 막막한데, 이렇게 걱정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읽는 그들을 향하여 한 번 더 바울이 친절하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두나미스라는 그 원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주님이 능히 하실 것이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두나미스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이것도 두나민이라는 두나미스의 동사형. 그렇게 두나미스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믿을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바울이 지금 친절하게 한 번 더 그 마지막 송영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전히 낙심하고 낭망하고 스스로의 한계로 인하여, 스스로의 죄성으로 인하여 낙심한 우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능히 하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구하거나 심지어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여러분, 이것은요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코미디 보면은 뭐 이 좋은 걸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그러면서 언어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구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하실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진리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목적, 혹은 매주일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선포하는데 먼저 나의 영혼에 선포하고, 우리 가정에 선포하고, 내 인생에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포하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를 주장하고 계시는 이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지금 바울이 초대하는 거에 한 번 더 너무 귀하죠. 그것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고 그것이 찬양의 이유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하실 것이다. 스스로에게도 너무 감격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의 중간 핵심 말씀을 나눈 건데요, 이 상황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파괴됩니다. 욥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요.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불탔고, 심지어는 그 모든 종들이 다 죽었고, 하루아침에 한날 한 곳에서 그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그 시간의 순차에 의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들었어요. 얼마나 황망할까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이 불탔고 사라졌고, 자신의 종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한 곳에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20절이 그 고백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그래, 내가 뭐가 있었나? 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다만 알몸으로 나왔고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리고 그가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안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능히 하실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능히 하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찬양,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 찬양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주일에. 그래서 이 번역이 너무 아쉬워요. 후렴에 이게 클라이막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You give and take away. 그러니까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take away,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말은 bless you, 그러니까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게 욥의 처절한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라고 이제 번역했으면 훨씬 더 주신다는 게 준다는 뜻인다는 것을 좀 이해했을 텐데, 그 다음 번역이 취하신다는 대신 찾으신다는 말을 하니까 주님은 주인으로서 찾는다는 표현으로 이해가 돼서 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번역이 아쉬운 이유가 사실은 이 고백이 You give and take away, 그러니까 이 터져 나오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찬양밖에 없으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데 너무 아쉬워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뭔가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은 또 그런 주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종들을 찾으시는 느낌이 있는 건데, 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만은 찬양을 할 때 이게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신다, 취하신다, 이런 뜻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절한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욥의 믿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초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게 가능하겠어, 그게 뭔데, 도대체 그게 어떤 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과연 뭔데, 그 충만하심 뭔데, 난 지금 오늘 너무 힘든데, 내 삶은 팍팍한데, 나에게는 여전히 이 문제가 난 중요한데 그게 도대체 뭔데, 라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할 것은 찬양밖에 없다. 그러면서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선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몸 안에서와 머리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몸, 한 세 사람 안에서, 신부 안에서, 신랑 안에서, 평화의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시는 분 안에서. 이건 존 스토트의 정리예요. 존 스토트 학자라는 수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와 그것을 화평케, 그 평화를 주신, 막힌 담을 하시고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안에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 있다고. 그 영광이 대대로란 말은요, 모든 세대들에게, 그것은요 모든 역사 안에서, 모든 세상에, 그러면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공동체와 모든 역사 위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강조한, 아까도 dynamis라는 헬라어를 2번이나 사용했잖아요. 그 한 문장에서.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를 2가지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영원토록,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영어로는 아이노스,
그러니까 아이온이라는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두 번 하는,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으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영원 무궁하도록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요 그것이 굉장히 핵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두 구절에서 핵심은 뭐냐? 두나미스,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요 거기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과 인생의 모든 능력은 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찬양의 이유고, 그리고 그 찬양이 영원에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결국 이것이 영광을 영원히 주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 아닙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영원히 그 주님의 나라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능이라도 셀 수 없는 자들이 나와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모든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잘 되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내가 영광을 나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그래서 성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성공하고 스스로의 영광에 도취돼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어쩌면 망하는 인생 속에서 내가 언제나 능히 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더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두 번이나 반복합니까? 찬양의 핵심은요,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감격으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직장이, 가정이 채워질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에게 자유를 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죠. 이 말씀에 보면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를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삭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그들이 너무도 좋은,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칭송받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한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당한 것은요 고난, 핍박, 칭찬은커녕 비난.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깊은 옥에 가서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 당시에 뭐 전등이 있겠습니까? 밤이 되면 죄수들 위해서 불을 켜주겠어요. 칠흑 같은 그 깊은,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밤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받으소서. 바울과 실라가 한마음이 돼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이 사역을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바울과 실라 중에 한 명이 찬양하기 시작했죠. 이 찬양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누가 시작하자 실라도 바울도 함께 찬양했어.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7일 같은 어느 밤에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능력의 하나님이 그 밤에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죄수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능히 하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들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찬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요 다른 거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깊은 감옥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잠깐의 횃불이 비춰진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 죄악의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이 절망스러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자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이 바울의 이 넘쳐나는 그 찬양의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송할 거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흙같은 깊은 감옥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의 아버지 주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찬양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만 영원히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이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아버지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울과 실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마음, 하나님 그 신실한 아버지 믿음을 주사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순간이라도, 어떠한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환경에 놓여지더라도, 우리가 칠흑같은 깊은 아버지 감옥에 갇힐 때라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 고귀하고 순결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그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영원 후에서 영원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하나님, 이 욥의 고백이,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세대들을 향하여, 모든 세대를 통하여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욥과 같이 또 바울과 실라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결국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마무리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삶과 직장 위에,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